지난주에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지요? 예? 나면 좋으련만. 지난주에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9장과 15장 20절 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봤을 때 의지를 훈련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의지가 강한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는 그런 성격, 성품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런 사람은 한번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일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조심할 것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만약에 그 가운데 비진리와 더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처럼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와 더불어 함께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나의 성품이 완악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의 강한 의지와 더불어 무엇과 함께 다하는 진리와 함께하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쓰셨는데 진리라고 하는 복음과 함께하니 그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이면 우리는 진리를 더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 수 믿습니다. 그런 바울이 소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소원이 있었습니까? 로마에 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한번 한다면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로마서에 가야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지 못했습니다. 왜 가지 못했습니까? 로마서 1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구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왜 로마에 가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당신은 의지가 강한 사람인데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왜 로마를 가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고 있고 하나님은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 기도의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지 못한 그 바울이 순종을 했어요. 가지 못한 것에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열매가 탄생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탄생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열매가 탄생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그것 또한 다른 사람에게 뭐 한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만 미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 가만히 말씀을 적용해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나 내 후손들이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전가해버려요. 아들에게 전가해버리고 딸에게 전가해버리고 이웃들에게 전가해버리고 다 전가합니다. 죄송하지만 나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요.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걸 오늘 나한테 적용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 의미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 바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적용해요. 바울 자리에 나 자신을 집어넣어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런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의미하는 신앙생활은 뭐냐는 얘기죠. 신앙생활, 우리는 신앙생활, 현재 신앙생활이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사역은 무엇이었느냐라고 할 때 바울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의 사역은 나의 신앙생활은 그런 얘기죠.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의 하나님의 뜻이 바울에게 뭐였었냐? 바로 순종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과정이었어. 그의 사역은. 그럼 나의 신앙생활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신앙생활은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두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16장은 지난주에 15장을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전도 여행을 제안을 하자 바나바가 바울에게 누구를 데리고 가자?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마가도 좋고 요한도 좋습니다. 데려가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데려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크게 싸우고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기록이 없어요. 데리고 어디로 전도 여행을 갔는지는 모르겠고 사도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중에 일어난 그와 같은 내용 속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길리가를 통해서 미시라에서 들어와
무시아 부두로,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 무시아 지역이 나옵니다. 이 무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르기아 쪽, 갈라디아 쪽 이 부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1차 전도여행 때는 교회들이 대부분 들어와요. 아시아 지역 이 부분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1차 전도여행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1차 말씀을 전하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들을 돌아보려고 해서 이쪽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기아를 거쳐서 이쪽으로 갔어요. 무시아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무시아 지역에서 다시 부르기아와 이 성경에는 없는데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이 무시아 지역에서 부르기아로 가려고 하는데 뭐가 말았어요? 말씀이 막았잖아요. 예.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무시아에서 이 부르기아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막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무시아 지역에서 또 이 가능하니까 누가 예수의 영이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전하지 못했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막았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했어. 어떻게 성령이 사도 바울의 인행을 가지 못하도록, 아니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자꾸를 잠궈버렸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크다가 생각을 했어요. 누가 최초 이 교회 건축을 하고 시기는 잘 맞았어요. 그래서 저 아파트에 입주한 시기하고 이게 딱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참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고 부푼 꿈을 안고 딱 했는데 2월 16일 온 세상에 코로나가 발생하여 가지도 못했어요. 저게 아파트가 들어온 것이 2월 16일, 그 다음에 3월달, 4월달부터 입주하기 시작했어요. 딱 가로막아 버렸어요. 가서 말도 못하게. 그때는 엄청났죠. 지금은 좀 이제 완화가 됐으니까 이러지만은 우리 초창기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코로나 하나 걸렸으면요, 얼마나 비난받고 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무시아 지역에서 기도제학교 갈 때 완전 전염병이 생겨갖고 가지 못하게 하실까? 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어쨌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환경을 만들었는지 여건을 조성을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때 아마 사도 바울은 엄청 제가 생각할 때는 괴로웠을 거예요. 말씀은 전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얼마나 괴로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고통스러울 때 더 하나님께 더 부여잡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의 영도 바로 하지 못했다고.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으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의 길을 막았을 때 그들은 참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바울은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몰랐을 거죠. 알았다면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을 거야. 근데 알지 못했으니까 가려고 또 나아가서 전하려고 아마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 하시는 일임을 나중에 알게 된 바울은
순종으로 반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그리고 알게 되니까 그게 저 마게도냐 쪽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바울은요, 목적지와 그곳에 가서 할 일을 분명하게 결정하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어디? 아시아 지역. 1차 전도 여행 지역에 가서 구원받은 형제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들을 둘러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목적지는 정확했어요.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고 아주 뚜렷하게 결정하고 가는 중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길에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중에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중에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을 하면 모든 것이 그냥 만사 그냥 형통할 줄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거죠.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어려움은 뭐였습니까? 일반 사람이 방해한 게 아니에요. 그를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께서 바로 예수의 영과 성령께서 그들을 막았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 무시아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들은 몸부림치는 것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왜 여기 왜 왔는데?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서 간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사도 바울 일행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왜 왔는데 복음을 전하고자 왔단 말이에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지 못할 때 얼마나 애타고 간절하겠습니까?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울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그것이 성령의 막으심인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하신 일인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게 되자 순종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의 반응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울은 전도 여행 코스를 아시아에서 어디 방향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꿨습니다.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바로 복음을 이제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 옷이 찢기고 벗겨지고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간 바울은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어떻게 찬송하고 있었을까? 바울은 어떻게 찬송하게 되었을까? 그 정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그것이 곧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쁨은요, 감옥이라는 환경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이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과 연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면 절대 찬양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절대 찬양할 수 없는 곳이에요. 감옥에서는. 누가 여러분 감옥에서 찬양합니까? 찬양할 수 없는 환경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그는 찬양했느냐? 바로 찬송은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비록 이 환경이 나에게 어렵고 있고 이 환경이 나에게 지금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고 연결되어지니까 그는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와 같은 범사에 찬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범사의 기쁨과 범사의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환경과 조건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범사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부른 빌립보 감옥에서의 찬송은 나는 지금 무엇과 연관이 있다?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바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질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사건을 보면 오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 21절,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바울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은 말씀을 들은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 했어요?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습니다.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그들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으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바울에게 청하는 거예요. 더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해 주십사라고 그렇게 청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당신 말씀에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당신의 설교가 너무너무 좋아요. 글송이 같습니다. 라고 할 때 그냥 떠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좋아요. 은혜가 됩니다. 야, 글송이 같습니다.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딱 팽개치고 간다는 건요,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갑니다. 떠나갑니다. 근데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거절한 이유가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21절 보니까 만일 누구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거절하는 이유도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거절하고 하는 그와 같은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연관되어 있냐는 거죠. 한번 내 삶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떤 일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거절하고 하지 않는 그와 같은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에 일어난 일에 그 일이 어떤 일인가라는 질문보다 먼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바울에게는 에베소 사람들의 청을 거절하는 것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머물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냥 떠나간다.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뭐 당신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허락하면 나는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일어난 사도행전 16장과 18장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한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세우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선택이고 거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산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 통치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라고 할 때 그는 가치를, 하나님의 뜻에 삶의 자기의 가치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과 18장에서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연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고 즐거움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행복함으로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 일어난 사건을 압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거 보면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관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관수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해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라고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나를 구원하실 오실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이 말씀만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둬요.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떠한 또 계획과 섭리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연관된 삶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멍해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데요. 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 그 자체예요. 말씀 그 자체예요. 그 속에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뜻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 자녀들에게도 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지키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뭐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 없어요. 뭐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찾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냐? 그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살면요, 뭐라고 하냐?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해야 돼.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왜? 환경을 바라보니까, 여건을 바라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다 보니까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 깊이 마음속에 새기셔서 사도 바울은 그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늘 자기의 삶 속에 연관되어져서 살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어렵겠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늘 말씀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져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거절하고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